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고 여리고 여전히 어린 그런 교회였지만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3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모든 선한 역사를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였고 또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고 또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련도 있었고 또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의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에게는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덮쳐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오히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 향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정말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께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첫 돌을 맞이해서 이제 걸으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뒤뚱거리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세계적인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처럼 쏜살같이 달려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멋진 포즈로 따박따박 걸어오는 모델과 같은 그런 발걸음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마중하려고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오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한 발짝 한 발짝 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걸음을 보면서, 내게로 다가오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웃으며 두 팔을 벌려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집중해서 달려나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시고 또한 마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툽니다. 뒤뚱거리고 그리고 힘도 없고 한 걸음 내딛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견해 하시면서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며 가까이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일 것이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뭔가 능숙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일 것임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이 땅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보아도 어린 교회였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기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이 복음,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원동력, 바로 주님의 복음이 그들을 향해서 들어갔듯이 이제는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넘쳐나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에는 역동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고 힘이 넘치는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다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의 그러한 커다란 도시였고 또 헬라 문화가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복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그러한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그러한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시작한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러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한 율법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 헬라 사람들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보면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헬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선택은, 주님의 택하심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러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말로만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또한 그 성령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왔다는 이러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씀하는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왔다는 이 모든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그런 인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졌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또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많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변화가 되어 있는 사람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러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나아가는 모습들이 다르게 비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며 그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었고 소망의 인내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이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받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러기에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또 이렇게 바뀌어진 그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겠지만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며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바뀌어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틀림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10마리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마리가 있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데리고 가서 황금소 10마리를 딱 내놓으면 진짜였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을 예수를 믿고 30년을 예수를 믿고 3대째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수고가 보여지고 인내의 소망이 보여질 때에 그래 너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러한 증거를 내가 제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가 극동방송을 듣던 중에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정말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참 정말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에어컨도 없이 그냥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아이와 그 지하 단칸방에서 있는데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느긋한 바람이 나옵니다. 이 모터가 열이 받아서 그 뒤에 모터에 열이 받은 게 그대로 바람으로 나오니까 아이는 그냥 덥다고 칭얼칭얼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 아이와 씨름하니까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참 좀 그렇지만 팍 내려놓고 울든지 말든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뭐 애들이 잘 순하게 잘 커서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내 새끼라도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울고 막 저기 하면은 신경전에서 확 내려놓고 울든지 말든지 지가 지쳐서 그냥 자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삶의 형편도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남들처럼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서 아이가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엄마의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환경을 비관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또 그날도 더워서 아이가 칭얼대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냐면 그렇게 하루 종일 칭얼대는 그 아이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라서서 얼마나 남편도 원망했겠습니까? 그 나쁜 놈의 새끼야 나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내 새끼는 나놓고 그냥 혼자 도망갔다고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막 원망과 불평은 늘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오늘도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짜증이 났고 화가 났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딱딱 집어던지기도 하고 한탄도 하고 막 원망도 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내가 보는데 오늘은 내가 그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그 집이 지하 단칸방에서 아파트로 이사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에어컨이 들어와서 그 집안이 시원하게 바뀌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바뀌어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환경도 바뀌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뀌어진 것은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그 환경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큰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보석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차를 타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머리만 크게 하고 우리의 지식만 채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6절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저 사람처럼 믿음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저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바라보며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야지라고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바라보고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본받고 있습니까? 본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본받고 있다면 이제는 머지않아 나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역동적으로 우리를 바꿔놓기 때문에 복음이 지나간 곳에는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놓고 복음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서 바꿔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누군가에게 정말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도 남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대 땅 한쪽 모퉁이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헬라 문화가 왕성했었고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여러 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전파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처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또한 소망의 인나가 있었음을 바울은 알았기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지만 연약한 티를 내지 않았고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다가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앉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누군가는 소망으로 바라보지만 누군가는 절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절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똑같이 절반이라고 말하지만 한 사람은 절망의 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아직도 반이 남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 있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또한 데살로니가 헬라 문화로부터 고통과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종을 할 때에 여러분 그 파종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저 싹만 나라 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잎만 풍성해지더라 하고 거기까지만 자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잎을 보자고 그 꽃을 보자고 파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파종하는 것, 열매를 바라보며 김을 메고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그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55년 8월 7일 이곳에 주님은 우리 군남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다녀가셨고 그리고 믿음의 여러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쳐갔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또 나 자신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군남중앙교회, 야 군남중앙교회 그런 교회였대. 군남중앙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또한 선교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이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으로 다른 곳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 그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이제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세계로 여전히 복음은 확장되어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호안에서 바라본 그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물이 온 땅을 적시어 그 땅이 솟았게 되었다는 그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수가 와서 나를 솟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왔던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솟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키워왔던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도 많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우뚝 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온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랑의 수고로 또한 소망의 인내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이 되고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되었으니 이 변화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